오늘이 오늘이 8월 15일이에요. 광복절이다. 광복절, 빛광. 회복할 복자에다가 광복절. 광복절은 빛을 회복한 날이네. 광복절이다. 내 표정을 보고 내 말소리를 듣고 내 행동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일이 가능해졌는가? 가능하지는 않지만 가끔 잡기는 한다. 오늘이 2014년 8월 15일 광복절. 수천 년 어둠 속에 쌓여있던 내면의 빛을 회복하는 날이 광복절. 어제는 사라다인가 샐러드 그 빵에 야채 그 다음에 치킨 야채하고 소세지 들어간 거였구나. 그거 2,500원이에요. 그거 2개. 그 다음에 곰보빵 하나 이렇게 점심을 먹었죠. 그 뒤로 저녁에 오후에 물도 마시고 주스 음료수 한 2개 마셨습니다. 저녁에는 그 천주교회 앞에 김밥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한 줄에 1,200원. 근데 6시경이었어요. 3줄을 먹었어요. 3줄을. 그리고 또 한 8시가 넘어서 토마토 2개하고 콩물이 아주 요즘 제가 저녁을 심심하거나 배고프면 마시는 음료가 됐습니다. 막걸리를 대신하는 거죠. 막걸리를 대신하는 것으로 콩물이 꽤 그래요. 배가 고파서 먹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무언가를 먹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막걸리도 마시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마시고 싶어지는 그런 것. 습관의 노예가 되고 그래 도박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또 마약 등등 우리는 어둠 속에 노예가 되어서 무감각적, 무사각적으로 꽃들에 뚫려서 끌려다니는 짐승, 목고삐에 끌려서 끌려가는 개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힘이 조금씩 증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어? 생각에 끄달려 뛰어내릴 거야. 목을 맬 거야. 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돌아보면 힘을 발휘해서 한 걸음 물러나 자기를 제3의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힘, 이게 의식의 스크린, 의식의 힘입니다.
무식은 제3의 눈, 영의 눈으로도 표현합니다. 감각의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생각에 끄달려 살지 않으면, 감각으로 살면 지금 보는 이 모든 것이 생전 처음 보는 놀라운 그 환희가 되는 거죠. 이 선풍기가 어제 돌던 선풍기 아니고, 저기에 있는 집기, 가구, 그릇, 프라이팬이 어저께 붙어있던, 걸려있던 그런 프라이팬이 아니고 오늘 처음 보는 그런 집기 가구입니다. 이 옷도 늘 입던 옷이 아닙니다. 생각으로는 어제도 입고 그제도 입고 늘 입던 옷이지만 감각으로 보면 처음 보는 옷입니다. 무엇 하나 사랑스럽고 기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표정은 말이 아니네. 표정은 곧 죽을 녀석처럼 보여요. 표정은 그렇게 보이네. 그래요. 광복절 빛을 회복한 날, 수천 년 어둠에 쌓였던 내면의 빛이 켜진 날, 그날이 광복절, 빛이 회복된 날, 거듭난 날, 구원의 빛을 찾은 날, 회복한 날. 광복절은 그날이지. 책을 읽읍시다.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을 때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읽습니다. 내 표정을 보면서 읽습니다. 아랫배 하단전에 정신이 돌아와 주하고 나는 아무 근심 걱정도 없고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저 건너 중국이나 저 건너 미국이나 일본도 아닌 지금 여기 강릉시 홍제동 139의 4 강릉 홍제부동산 여기 지금 있는 거죠. 돌아봄의 힘을 증장시키고 바라봄의 힘을 자꾸 더 키워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늘봄의 삶을 사는 늘봄의 생활을 하는 것. 봄 70 아프고 괴로운 것은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것은 꿈을 꾸는 현상입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본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단전에 주하여 숨을 죽이면 당장 꿈에서 깨어나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건강하고 행복한 본연의 자기를 깨달아 여의주를 거머쥡니다. 광명의 하늘이란 우리 몸에 깃든 텅 빈 무한의 하늘과 환하게 빛을 발하는 광명입니다. 하늘은 텅 비어옴이고 광명은 하늘을 가득 채우기의 양입니다.
광명의 하늘이란 영적인 음양 합덕입니다. 그러기에 현상적인 물성의 창조주여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몸에 깃들어 있고 우리 몸이 우주의 창조주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명의 하늘인 하느님을 깨닫는 순간 꿈에서 깨어납니다.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을 여의지 않으면 우리가 꿈을 꾸어 아프고 괴로워지는 순간 하느님인 광명의 하늘에 코드를 꽂으면 꿈에서 깨어나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아프고 괴로운 것은 광명의 하늘에서 코드가 빠져 꿈을 꾸는 상태이므로 광명의 하늘에 코드를 다시 꽂으면 꿈에서 깨어납니다. 코드를 꽂은 다음 건강과 행복의 옵션을 걸면 즉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광명의 하늘은 꿈을 깬 상태입니다. 아프고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려면 광명의 하늘에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여의주란 광명의 하늘에 코드를 꽂음으로써 건강과 행복을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늘은 마음병을 고치고 광명은 몸병을 고칩니다. 광명의 하늘이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여의주입니다. 봄 70일 광명의 하늘에서는 생각이 주문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집니다. 광명의 하늘은 원만 구족하고 전지전능한 창조주이므로 그 자리를 연 다음 옵션을 걸면 마음 먹은 대로 염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곳에는 무엇이든지 다 있고 없는 것이 없기에 선택을 하고 주문하는 대로 주어집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기 이전 깨닫기 이전에는 악몽을 꾸어 아프고 괴롭게 삽니다. 꿈을 꾸는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하여 아프고 괴로운 악몽에 시달리다가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꿈을 깨면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뀌어져 일심으로 주문하기만 하면 즉각 배달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꿈속에서 생각의 노예일 때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이 벌어지고 근심걱정, 불안, 공포에 빠지고 판단, 평가, 심판을 받다가 광명의 하늘을 보고 깨달아 꿈을 깬 다음에는 생각의 주인으로 생각을 부려서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립니다. 광명의 하늘에서는 생각으로 주문하고 감각으로 확인합니다. 생각과 감각의 사이가 없어 생각이 감각이고 감각이 생각입니다. 주문하자마자 배달됩니다. 꿈을 깨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봄 70이 꿈을 깨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장자입니다. 꿈을 꾸기 이전에는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장자였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나라는 에고의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아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합니다. 아랫배 하단전에 주하여 숨을 죽이고 보면 에고라는 생각이 죽으면서 꿈에서 깨어나 내 안에 임재한 광명의 하늘을 보게 됩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에고라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보니 자기는 하늘이요 광명입니다.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입니다.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학문도 아니고 종교도 아닌 봄나라에서 당장 꿈에서 깨어나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악몽에 시달리며 사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자기부터 꿈에서 깨어나 광명의 하늘을 보아야 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자 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광명의 하늘을 다같이 공유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 땅에 이루갑시다. 봄 73 광명의 하늘, 내 몸 안에 임재한 광명의 하늘을 봄이 자기개발의 정점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구사하여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여지가 없는 막다른 길에서 항상 나와 더불어 존재해온 광명의 하늘을 발견하여야 그것의 귀중함과 그것의 유력을 알아 그것이 눈앞에 현존한 늘봄의 생활이 시작되고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견성, 양성, 설성의 도를 한꺼번에 마친 출격장부입니다. 광명의 하늘에 대하여 지식이나 정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긍하는 것은 해오의 차원으로서 늘봄이 불가능하여 다시금 놓치게 되고
아픔과 괴로움을 당하여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계난 연후에 늘봄이 되어 증득하여 증오가 되어야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광명의 하늘을 깨달으면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이 드디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아픔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꿈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잠재력이 발휘됩니다. 봄 74 광명의 하늘을 보고 들어앉아야 유력이 발휘됩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는 것은 보는 자가 있고 보이는 자가 있어 양자 간에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광명의 하늘에 들어가 앉아야 자기가 평화와 광명의 하늘이 되어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꿈에서 깨어납니다. 광명의 하늘을 보는 것이 견성이고 광명의 하늘을 늘봄이 양성이고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꿈에서 깨어남이 설성입니다. 견성과 양성의 단계에서는 꿈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아픔과 괴로움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설성의 단계가 되어야 광명의 하늘의 유력을 실감합니다. 광명의 하늘은 아픔과 괴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무지몽매한 기나긴 잠에서 우리를 깨워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정신을 차림이 정신의 계백입니다. 정신이 계백되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이 됩니다. 봄 75 광명의 하늘을 증득하면 광명의 하늘을 보고 깨달아 들어가 앉으면 자기가 천지를 펼친 주인이고 우주의 중앙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대광명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몸이 아프면 대몽에서 깨어나 대해탈한 대장부입니다. 하늘을 보고 산을 보고 들을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도시를 볼 때 거기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기가 중앙이고 그들은 주변으로 밀려나 천상천하에 오로지 자기가 홀로 높습니다. 모든 것들은 광명의 하늘에 포용되어 거느려지고 다스려지고 부리고 쓰는 권능이 생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짜 출세이고 성공입니다. 봄 76 한밤중에 해 뜨는 소식.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가 단전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여 머리에서 하늘을 열고 가슴에서 해가 뜬 다음 광명의 하늘에 들어앉게 되면 자기에게서 빛이 나옵니다. 떠돌이별이 북박이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어 온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이라고 하는 대몽은 대각이 되어 대해탈이 됩니다. 한밤중에 해가 뜬 소식입니다. 해가 뜨면 몸과 마음이 그늘해지고 다스려지고 부리고 쓰게 되어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은 그림자와 같아서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집니다. 이 빛은 햇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어서 그 모든 물질이 빛이 나오는 원천인 영성의 빛입니다. 이 영성의 빛이 발로되면 자기를 밝힌 것이고 자기를 깨달은 것이고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야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습니다. 봄 70절 어째서 심장이 광명인가 생각이 텅 비워져 하늘을 깨달은 후 심장의 박동을 느끼다가 보면 몸의 열기가 느껴지고 마음의 밝음이 느껴져 심장이 비침을 깨닫습니다. 빛은 열기와 밝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명이 심장이므로 광명의 하늘을 깨닫습니다. 하단전에 정신이 주하면 나갔던 정신이 돌아와 숨이 멈추면 생각이 끊어져 하늘을 보게 되고 심장의 박동을 느끼게 되면서 아랫배 하단전이 느리게 내려가면서 숨을 내쉬게 됨을 느끼게 되고 극한에 달하여 아랫배가 힘차게 올라오면서 숨을 들이쉬게 되어 올라오면서 들이쉬고 내려오면서 내쉬는 하나의 사이클이 완료됩니다.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되풀이하면서 호흡과 심장의 박동을 감각하고 바라봄하고 구경하다가 보면 심장의 빛을 발하는 광명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기에서 아랫배 하단전의 중심을 잡으면 머리인 상단전에서 하늘을 보고 가슴인 중단전에서 광명을 보아 몸의 상중하가 하나가 되면서 몸이 광명의 하늘임을 봅니다. 머리가 하늘이고 심장이 광명으로 몸이 광명의 하늘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늘에 빛이 납니다. 빛이 나면 어두움 속에서 작용하는 마음의 괴로움과 몸의 아픔은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봄 78 정신의 광명으로 대위력을 얻고 대해탈합시다. 정신이 몸으로 돌아와 하단전에 주하면서 몸을 느끼면 정신이 차려지면서 숨이 멈추어지고 심장 박동이 느껴지면서 호흡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감이 보입니다. 일단 이것이 환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마음 먹으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두뇌가 비워짐을 느끼고 심장이 빛과 열기를 온몸으로 내뿜는다는 것을 느껴 광명의 하늘이 자기 몸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감도 보게 됩니다. 정신이 빛을 바람을 자각합니다. 정신이 빛이 나면 어두움 속에서 진행되던 몸병, 마음병이 그림자와 같아서 있어도 없는 이치가 이루어집니다. 정신이 두뇌를 비추어 마음병이 치유되고 정신이 온몸을 비추어 몸병이 치유됩니다. 여기에서 빛의 유력을 깨닫고 유력을 발휘하여 막강한 파워를 지닌 인간으로 도약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으니 천번만번 도전하여 대해탈하시기 바랍니다. 봄 79 자기에서 서기가 방광함을 봅시다. 서기란 상스러운 기운으로 영성이 드러남으로 빛과 열기를 바랍니다. 영성이란 정신이 계백이 되어 나타나는 정신의 광명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하단전에 자리를 잡고 일체의 이미지 그림자에 끌리지 않고 부동하여 진공의 하늘을 열고 그 진공의 하늘에 태양이 뜨면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마음병 몸병을 고쳐 해탈을 하면 자기에게서 서기가 방광함을 보게 됩니다. 서기가 방광하면 자기가 우주의 중앙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되어 천지만물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권능이 발현됩니다. 비로소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자기개발, 인간개발이 마무리됩니다. 빛이 있어 서기가 방광함으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던 어리석음이 사라져 지혜가 발현되고 열기가 발현되므로 어두움 가운데 존재하던 냉기가 사라져 아픈 몸이 사라지면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된 연후에는 일체의 수행이 떨어지고 자기에게서 방광하는 상스러운 기운을 늘 보며 생활만 하게 됩니다. 서기를 방광함으로써 일체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주고 일체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남김없이 비추어주는 일이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밝고 따뜻한 기운을 한없이 뿜어내어 천지만물과 만 생명을 낳아 기르는 데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봄 80 하나이면서 둘인 이중나선구조.
이익이 이론론이 맞느냐 이익이 이원론이 맞느냐가 성리학의 문제였습니다. 이를 생각이라면 기는 감각입니다. 이익이 이론론은 생각과 감각이 하나라는 주장이고 이익이 이원론은 생각과 감각이 둘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생각의 차원에서 따지는 문제로서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DNA의 구조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중나선 구조란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안과 밖 들어가고 나옴이 둘임이 분명하나 안이 밖이 되고 밖이 안이 되고 들어감이 나옴이 되고 나옴이 들어감이 되어 하나임도 분명합니다. 감각은 안으로 들어가고 생각은 밖으로 나가 부침이 분명하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오면서 안으로 들어가니 하나임도 분명합니다. 감각과 생각은 안과 밖에 대한 방향성이 서로 다르니 진행이 연결되면서 서로 꼬여서 돌아가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각은 서로 다르나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선후가 따로 없어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식구조는 전해분유 생각위주인지라 양자택일의 이분법적인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활성화하면 좌뇌의 생각과 우뇌의 감각이 둘이면서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맞든 바 임무가 분명한 것이 존재의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봄나라 책에 나오는 글이 선악 이분법을 지향하여 감각으로 안으로 파고들면서 파고든 내용을 생각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하고 표현된 내용을 안으로 파고들면서 또 다른 표현으로 표출하면서 좌뇌인 생각과 우뇌인 감각을 끝없이 연마하여 두뇌 개발을 시킴으로써 의식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억할 것이 전무하여 두뇌가 텅 비어지게 하여 결론이나 관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기억이란 결론을 지을 때 작동하지만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사실을 깨달으면 기억할 것이 없어집니다. 그리하여 봄나라 책을 읽으면 기억할 지식이나 정보가 전무하여 두뇌가 텅 비워집니다. 텅 비워짐이란 깨끗함이요 청정함이요 맑음이요 무한함입니다. 관념이 아닌 감각으로 사실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밝아집니다. 그렇게 되어 종국적으로 정신의 광명을 깨달아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써 지혜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본 80일 원심력과 구심력, 생각은 안에서 밖으로 향해 나가는 원심력이고 감각은 밖에서 안으로 향해 들어가는 구심력입니다. 전에 본 생각위주의 단계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이겨 정신기운이 온통 밖으로 향해 있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돌아보는 힘이 약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 번뇌망상을 일으키고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안으로 모으는 감각의 힘을 키워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을 압도하여야 합니다. 생각은 재생명리를 획득하기 위한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감각은 재생명리를 얻기 위해 작용하는 생각을 감각하여 다스리는 구심력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에게 이끌리지 않고 다스리려면 감각의 힘을 길러 밖으로 나가려는 생각의 힘을 이기고 중심을 잡아야 생각에게 놀아나지 않고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는 정신의 자주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몸의 동정을 알아차리는 몸돌아봄 수행과 마음의 동정을 알아차리는 마음 생각과 감정 돌아봄 수행을 통하여 심신의 동정에 얻었던 감각을 밝힌 다음 본격 돌아봄을 통해 무작정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통하여 감각의 힘을 길러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더 나아갈 여지가 없는 원점에 도달하여야 자리를 잡아 중심이 잡힙니다. 원점에 도달하여야 구심력과 원심력 둘이 하나가 되어 합일이고 거기에는 두뇌에 한 생각도 없어 감각의 하늘이 열리고 심장의 박동을 감각함으로써 하늘의 광명이 가득하여
광명의 하늘을 깨달아 정신의 광명이 빛나 정신이 개백되기에 이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려 괴로워지고 몸이 아픈 것은 중심으로 모으는 힘, 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분심을 느껴 감각이 생각을 이기기 위하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발심입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해 이기느냐 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오로지 본인에게 달렸습니다. 이기고 승리하여 이긴 자 승리자가 될 때까지 용맹정진합시다. 본 80이 어째서 구심력이 감각의 힘인가? 감각은 오감을 통하여 눈으로 모양과 색감을 받아들임으로써 시각으로 감각하고 귀로 소리를 받아들임으로써 청각으로서 감각하고 코로 냄새를 받아들임으로써 후각으로 감각하고 혀로 맛을 봄으로써 미각으로 감각하고 피부는 덥고 춥고 거칠고 부드러움을 감촉함으로써 감각함으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하는 구심력입니다. 또한 뇌신경계통을 통하여 호흡과 맥박이나 아픔을 느끼는 것 역시 안으로 원점으로 모으는 힘에 의해 감각이 이루어지므로 구심력입니다. 이에 반해 생각은 밖에 있는 제 생명리를 추구하다 보니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입니다. 자네보니 생각 위주에서는 정처 없이 밖으로 향하여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인지라 중심을 잡지 못하여 밖으로 떠돌아다니는 힘을 이끌어 장악하지 못하여 안으로 당겨 잡아 돌리지 못하여 괴롭게 삽니다. 감각 구심력이 생각 원심력을 이겨 중심이 잡혀야 천지만물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가 소상하게 귀에 들어와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마음병 몸병이 다스려져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됩니다. 본 83 일심을 거쳐 무심이 되어야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득세하다가 안으로 파고들어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면 더 나아갈 수 없는 원점에 도달하여 구심력과 원심력 둘이 하나가 되면서 중심이 잡혀 일심이 되고 점이 무한하게 확장된 무심의 하늘을 얻어야 구심력이 중심에서 원심력을 잡아 돌립니다. 그러므로 텅 빈 무심에서 운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일심을 거쳐 중심이 잡혀야 돌아갑니다.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 일심을 이룬 연후에 텅 빈 하늘 무심이 열려야 합니다. 어쩌다가 텅 비워진 무심은 원점 중심 일심 인력 중심력이 인력 집중력이 없는 가무심이요 무기공으로 하나의 경계요 현상에 지나지 않아 보존이 되지 않고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심력, 감각, 구심력이 원심력, 생각을 이기고 원점에 도달하여야 일심이고 일심에서 하늘을 열고 태양을 띄워야 몸 감각과 생각, 마음과 천지만물에게 빛을 발하는 주인이 됩니다. 본격 돌아봄을 통하여 숙면 이래가 된 시점이 원점에 가다 일심이 상태에 머물러 봅니다. 본 84 도와 돈은 감각을 통하여 안으로 파고들어가 중심을 잡은 다음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잡아 끌어당기면서 돌림이 돈입니다.
도를 행하면 구심력, 감각이 원심력, 생각을 잡아 돌림으로써 모으고 모아 창조가 이루어지므로 풍요가 되어 돈이 생깁니다. 잡아 돌린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은 내지 않고 지혜로운 생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구사하면 풍요해져 돈이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낸다는 것은 남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주고 편익을 제공하면 반드시 대가가 돌아오는 것이 돈입니다.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나 밥 먹고 옷 입고 사는 것으로 말하면 다 똑같아서 평등합니다. 도를 행하면 정신적으로 풍요하여 돈이 많고 적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도를 얻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빈곤하여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만족하지 못하여 정신적으로 비난합니다. 도는 돈입니다. 도는 풍요입니다. 도가 있어야 진정한 부자장자입니다. 백만장자가 부자장자가 아닙니다. 도가 있으면 천지만물이 자기의 소유인지라 소유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지만물을 얼마나 사들이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돈이 있으면 편리하다고 하지만 도가 있으면 불편하고 편리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밥 한 술 먹으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본 85 미세망념인 이미지를 타파하기. 이미지에 이끌려 욕망이 생기는 바람에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어 욕구불만 상태에 처하여 안절부절 못하면서 괴롭게 됩니다. 이미지란 그림자로서 사실이 아닌 허구이고 거짓입니다. 이미지를 보고도 이미지에 끌리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이미지를 타파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미지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것입니다. 산이나 들이나 강이나 바다에 끌리는 것은 그것을 온통 감각하지 못하여 남은 영상이 이미지로 작용합니다. 사람이 그리워져서 보고 싶어지고 여성적으로 이성적으로 S라인에 끌리는 것 역시 그 실체를 완벽하게 감각하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끌리면 무작정 끌려가지 말고 그 이미지를 보고 또 보아 충분히 감각하고 나면 이미지가 사라져 텅 비어져 이미지를 타파하게 됩니다. 보고 싶은 풍경이나 보고 싶은 사람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떠오르면 찾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떠오른 이미지를 끝까지 줄기차게 보고 또 보아 이미지는 그림이고 그림자임을 보아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텅 비워짐으로써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체의 모양이나 어느 각도에서 어느 거리에서 바라볼 때 잠깐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아. 존재의 본모습은 텅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야 합니다. 텅 비어진 가운데서는 일체의 모양이나 색깔을 이미 함의하고 있기에 이미지가 어른거리지 않는 존재의 실상을 늘 보면 보고 싶은 것이 사라집니다. 이미지가 나타나면 정신의 거울에 먼지가 묻어 거울이 빛을 잃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이미지가 나타나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먼지를 닦아야 합니다. 먼지를 닦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보기 싫어질 때까지 보아주면 먼지가 닦여져 텅 빈 존재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미지는 허상이고 텅 빈은 실상입니다. 나에 대한 이미지 역시 먼지이고 남에 대한 이미지 역시 먼지입니다. 이미지는 미세망념이므로 미세망념을 타파하여 텅 빈 존재의 진실을 봄으로써 맑고 밝은 본성을 보존하고 유지합시다.
봄 86 봄나라 수행의 순서 삶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책을 집어듭니다. 책은 10권이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을 통하여 책에 집중하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이 능력이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실력입니다. 책 읽기를 통하여 잠이 오고 읽기 싫은 마음을 극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리하여 30독 정도는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을 통하여 몸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 몸 돌아봄으로 자연적으로 이행하게 되고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각성이 개발되어 놓쳤다 잡았다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동정 생각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알아차리는 수행의 단계인 마음 돌아봄으로 진행되어 더 이상 힘을 쓰지 않아도 놓쳤다 잡았다 하는 일이 뚝 끊어지면 몸과 마음의 동정을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이 일깨워져 밝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경계를 당하여 끌려가는지 안 끌려가는지를 소상하게 알게 되어 다음 단계인 본격 돌아봄으로 자연적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본격 돌아봄이란 밖으로 나가는 힘에 대응하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을 가동시키기 힘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힘에 맞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을 끊임없이 가동시킴입니다. 안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면 밖으로 밀리는 유기감이 절박하여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힘을 젖먹던 힘까지 발휘합니다. 여기에서 끌려 들어가면서도 끌어당기는 힘을 구사하여 운동을 하게 되어야 팔의 근육이 발달하고 힘이 늘어갑니다. 흘러내리는 힘에 거슬러 올라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까지 가서 닿으면 중심 원점에 도달하여 이기는 자가 됩니다. 원점에 도달하면 인력이 생겨 생각을 끌어당겨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병을 치유합니다. 여기에서 돌아보면 바라봄으로 전환합니다. 바라봄이 되면 빛을 발합니다. 원점인 하단전에 주하여 숨을 죽이면 심장 박동이 느껴지고 단전 호흡이 이루어짐을 몸에서 구경하게 됩니다. 숨을 죽이면 하늘이 열리고 심장 박동을 느끼면 태양이 뜹니다. 그리하여 광명의 하늘을 깨닫습니다. 정신이 개벽됨으로 몸의 아픔을 이기게 됩니다. 마음의 병은 치유할 수 있지만 몸의 아픔은 치유할 수 없다는 집단의식으로 벗어나 마음병, 몸병을 이깁니다. 여기에 즈음하여 도를 통하게 됩니다. 마음병을 이김으로써 평화가 오고 몸병을 이김으로써 건강이 와 건강과 행복이 옵니다. 정신이 개벽됨으로써 마음병, 몸병을 거쳐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이 됩니다. 책을 열심히 독파하지 못하면 몸 돌아봄이 불가능하고 몸 돌아봄이 불가능하면 마음 돌아봄이 불가능하고 마음 돌아봄이 불가능하면 본격 돌아봄이 불가능하고 본격 돌아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단전에 주하지 못하여 빛이 발로되지 못합니다. 빛이 발로되지 못하면 사랑의 화신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의 화신이 되지 못하면 텅 빈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여 허전하고 부족하고 가난하여 괴롭습니다. 빛이 발로되면 빛을 늘봄이 되어 사랑이 발로됨을 확인하여 우주의 주인이 됩니다. 돌아봄, 바라봄, 늘봄이 감각이 생각을 이겨 정신을 개벽하는 순서입니다. 이것이 중심을 잡아 구심력이 원심력을 깨고 잡아돌리는 힘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감각이 본유가 되어 생각을 내리면 내고 안 내리면 안 낼 수 있어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랑의 빛이 발로됩니다. 봄 80질 자세와 태도와 언행이 절도에 맞는 인간
절도에 맞는 자세와 태도와 언행을 구사하려면 밖으로 타고나가는 생각의 힘을 꺾어 안으로 파고 들어가 원점에 이르러 중심을 잡은 다음 중심에서 안으로 모으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야 자유자재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 인력이 생겨야 지나치거나 모자람이라고 하는 과학 불급을 다스려 절도에 맞게 알맞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도가 넘치면 기고만장하여 남을 무시하고 자기 소리만 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어울리지 못하여 뒤로 빠지면서 굳어지고 외톨이가 되면 고립이 되어 전체적인 분위기에 균열이 생기면서 분위기를 저해합니다. 허심탄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에 맞지 않는 양극단의 현상입니다. 둘 다 분위기를 고려하고 남을 배려하면서 어울리지 못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절도에 맞으면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친근감이 일어나고 화기애애하여 긍정적이 됩니다. 절도에 맞지 못하여 넘치거나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중심이 서지 못하여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에 맞으면 매사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절도에 맞지 않으면 매사에 뭐가 나 부딪히거나 부서집니다. 절도에 맞는 사람은 분위기를 살리고 환영을 받아 자꾸만 보고 싶고 절도에 맞지 않은 사람은 분위기를 깨뜨려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도이고 사랑입니다. 중심을 향해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통하여 중심에 이른 다음 중심에서 모으고 끌어당기는 정신력을 길러 당기고 미는 힘을 자유자재하게 구사하여 언제 어디서나 절도에 맞는 환영받는 인격자가 됩시다. 이것이 솔성지도입니다. 범 83 음양 두 가지 힘을 부리고 쓰기 원심력이 구심력을 이기는 에너지 수준에서는 중심을 잃어 한 생각에 끄달려 번뇌망상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살다가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기면 중심이 잡혀 인력이 생김과 동시에 빛이 발로되어 원심력도 생깁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이 상극으로 대결하다가 중심이 잡히면 구심력과 원심력은 상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구심력과 중심에서 뻗어나가는 원심력 양을 한꺼번에 거머쥐고 음양 두 기운을 부리고 쓰는 주체성이 생깁니다. 잡아당기는 힘 구심력을 발휘하여 번뇌망상으로 흐트러지는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려 정신을 안정시키는 한편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각을 내고 말을 하고 행동을 구사하여 행동하고 생활하기 위하여 원심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심력과 원심력은 상극의 구도에서 상생의 구도로 바뀝니다. 음양상극이 음양상생이 됩니다. 잡아당기는 것은 구심력 정신의 안정을 누리기 위함이고 뻗어나가는 것은 원심력 활동을 통하여 물질적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대로 밀어줍니다. 잡아당기는 구심력 음기운이 먼저이고 뻗어나가는 원심력 양기운이 뒤따라 하나가 되어 돌아가면 부리고 쓰고 운행하는 면에서 보면 선우가 없습니다. 중심을 잡아 도를 통한 다음에는 구심력을 유지로 원심력도 아울러 음양 두 기운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정신의 풍요와 물질의 풍요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범 89 두 가지 천명이란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이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영성의 하늘입니다. 전생부터 자기가 추구하고 지속해온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 안에 존재하는 내면의 하늘로부터 깨달아야 금생에 그 일을 이어받아 발전시키고 일가를 이룸으로써 자기가 살고 남을 살림이 됩니다. 이것이 살림살이입니다. 이것이 천명이고 천직이라고 해도 됩니다. 천직이란 전생부터 해온 일로서 자꾸만 하고 싶고 하여도 지치지 않고 할수록 힘이 나는 일입니다.
천직을 행하면 성패감이 없습니다. 천직대로 행함이 성공을 향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일에 능할 수는 없습니다. 천만 가지 일 중 오직 한 가지 일에 전념하여도 모자라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하는 일은 달라도 일의 이치는 하나인지라 끄트머리에서는 서로 간에 통하게 마련입니다. 천직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일에 필요한 기능을 개발하여 재능이 길러지고 그 재능은 유전인자로 후대에 물려줍니다. 자기가 타고난 유전인자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천명을 받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천명 중 첫 번째 천명입니다. 두 번째 천명은 자기가 하늘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정신을 개벽하여 자기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광명의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두 번째 천명입니다. 첫 번째 천명을 수행하여 물질의 안정을 도모하고 두 번째 천명을 수행하여 정신을 안정시킵니다. 천직의 수행을 통하여 살림살이는 잘하여도 전국적으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한계성에 막혀 대립, 갈등, 투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은 요원합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유전인자에 수록된 자기의 재능을 깨달아 천직을 수행하고 도학을 통하여 중심을 잡아 하늘을 열고 태양을 띄워 광명의 하늘이 되는 것이 누구나 받들고 가야 할 두 가지 천명입니다. 돔 90. 자연의 음양에서 주체적인 음양으로 양원심력이 90력을 이기고 있는 중생의 단계에서는 중심이 없어 환경 조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음기운이 오면 음기운에 젖고 양기운이 오면 양기운에 젖어 부자유하기 짝이 없습니다. 음기운이 오면 어둡고 추워서 오돌오돌 떨면서 유축되고 구겨지고 시들어지고 굳어져서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때 자기도 기분이 나쁘고 그러한 표정을 보는 주위 사람에게도 이러한 파장이 전달되고 오염이 되어 기분이 나빠집니다. 어쩌다가 양기운이 오면 잠시 잠깐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주체성이 없어 자연의 지배를 받는 속한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지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음기운인 구심력을 발동시켜 안으로 파고들어 원심력인 양기운을 이기고 더 나아갈 수 없는 원점, 중심에 도달하여야 합니다. 중심을 잡으면 주체성이 생겨 자연이 주는 음의 기운을 감지하는 순간 속절없이 당하지 않고 양의 기운을 써서 부정적인 음의 기운을 몰아냄으로써 기분을 일신시키고 표정을 관리합니다. 어두워지고 시들해지고 오그라들고 딱딱해지지 않고 항상 싱싱하고 펴지고 부드러운 성패를 견지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기운을 필요로 할 때는 어둡고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공을 들임으로써 창의적인 한 생각을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양 원심력이 구심력을 이기는 상태에서는 자연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음이 양을 이겨야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중심을 잡아 음과 양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에 주체성이 생겨 몸의 기운과 양의 기운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으로 바꾸고 양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바꾸어 절도에 맞는 태도와 자세와 은행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자연을 이긴 자연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자연의 음량을 주체적인 음량으로 바꾼 대자유인이 되어 자연에게 속박을 받던 자기를 구원합니다. 봄 90일 대도를 운행함. 평상시에는 중심을 잡아 안으로 당기는 힘과 밖으로 펼치는 힘의 조화와 균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경계를 만나 밖으로 끌려가거나 흐트러지는 기미가 보이면 안으로 잡아당기는 집중력을 발휘하여 조화와 균형을 잡고, 안으로 유축되고 고립되는 기미가 보이면 밖으로 밀어내고 펼쳐서 조화와 균형을 잡습니다. 조화와 균형이란 안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밖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중심이 잡힌 상태입니다.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인 구심력, 인력과 밖으로 펼치는 힘인 원심력, 빛남은 안으로 파고들어가 구심력이 원심력을 이겨야 중심에 도달하여 구심력과 원심력을 거느리게 되어 주체적으로 시의적절하게 때에 맞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음기운과 양기운의 조화와 균형이 무너져 음기운이 득세하면 양기운을 써 음기운도 양기운도 아닌 음양 합덕을 시키고, 양기운이 득세하면 음기운을 발하여 양기운도 음기운도 아닌 음양합덕을 시킴으로써 주체적으로 대도를 운행합니다. 중심을 잡아 대도를 운행하면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어 심신의 건강이 이루어지고 하는 일마다 성공이 이루어져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이런 방법을 몰랐었구나. 아하, 그렇구나. 봄 90이 대도를 운행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음양의 기운을 벗어나 음양의 기운을 거두어 잡는 제로이며 영성입니다. 제로이기에 플러스 양과 마이너스 음을 상하 내외 전후 좌우로 거느립니다. 나는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존재입니다. 나는 공간의 지배자인 동시에 시간의 지배자입니다. 나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음양의 기운을 초월하여 음양의 기운을 주체적으로 부리고 씀으로써 자연에 지배받지 않고 자연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면서 음양을 거느리는 음양합덕 자체이고, 음양의 주인이기에 음이 성하면 양을 보충하고 양이 성하면 음을 보충하여 균형을 잡는 조화옹입니다. 나는 극소인 점인 동시에 극대인 무한대이기에 감각을 통해 안으로 모으고 생각을 통해 밖으로 펼치면서 균형을 잡아 무한의 공간을 나는 천룡입니다. 감각을 통해 오므리고 생각을 통해 펼침으로써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불사조입니다. 봄 93 말씀의 힘 하단전의 중심을 잡아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양날개를 갖추면 중심으로 모으는 힘과 중심에서 펼치는 힘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힘이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생각을 펼치는 대로 즉각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어두움에 즉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생각을 펼치면 당장 밝아지고, 흔들리는 기미가 보이면 부동하라 부동해졌다고 생각을 펼치면 당장 부동해지고, 아픔에 즈음하여 아프지 않다 나았다라는 생각을 펼치면 당장 낫습니다. 생각을 펼치려면 안으로 모으는 인력, 감각의 힘이 있어야 밖으로 펼치는 빛의 힘, 생각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틈틈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천지만물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펼치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텅빈에만 머물고 있으면 현상으로 펼치지 못하여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지 못하여 본질과 현상이 괴리되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텅빈 하늘을 발견하였으면 그 하늘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이 명하는 대로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진공의 하늘은 무풍지대입니다. 무풍지대이므로 온갖 바람이 다 일어납니다. 무풍지대에서는 바라는 대로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바로 선 진공의 하늘이 여의주입니다. 봄 94. 하늘사람 땅의 사람. 닭은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손쉽게 모유를 얻어먹기 위하여 사람에게 의존하는 바람에 집주위만 맴돌다가 보니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나는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사람도 본시 날개가 달린 하늘사람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밖으로 한눈을 팔다가 보니 오랫동안 펼칠 줄만 알았지 접을 줄을 몰라 날개가 있어도 하늘을 날지 못하여 하늘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펴진 날개를 접어보기만 하면 날개의 기능이 살아나 다시금 하늘을 나는 하늘사람이 됩니다. 펴진 날개를 접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 밖으로 펼치는 원심력을 감각을 통해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으로 원점으로 밀어넣어 날개를 접고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펼쳤던 날개를 접는 데 성공하여 원점으로 돌아가면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펼치는 생각의 힘을 접는 감각의 힘이 이겨야 원상복구가 됩니다. 원상복구가 되면 중심이 잡히면서 밖으로 향하는 생각적으로 기울어지고 치우쳐 안으로 모으는 감각의 힘이 억제되어 구사하지 못하던 불균형이 바로잡혀 생각과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의 기능이 살아나 하늘을 마음대로 나는 하늘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펼치는 양의 기운이 강하여 오므리는 음의 기운을 무력화시켜 날지 못하여 땅의 사람이 되었다가 오므리는 힘인 감각으로 펼치는 힘인 생각을 무력화시켜야 음양 어느 힘에도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 중심이 잡혀 날개의 기능이 살아나 하늘사람이 됩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란 펼쳤다 오므렸다 하면서 하늘을 나는 하늘사람의 기능을 원상복구함입니다. 펼치는 생각과 오므리는 감각의 힘의 균형과 조화를 이뤄 펼칠 줄만 알지 오므릴 줄 몰라 날개가 있으면서도 날 줄 모르고 걸어다니는 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친 채 접을 줄 몰라 날개를 펼친 채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도란 날개를 펼친 채 오므리지 못하여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깨달아 날개를 접어 날개를 원상복구시켜 날개짓을 하면서 하늘을 나는 하늘사람이 됨입니다. 땅의 사람이 꿈꾸는 것은 하늘을 나는 꿈입니다. 도란 이 꿈을 이루입니다. 봄 96. 일상생활을 정리함.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뜨면 누운 상태에서 양 손과 양 발을 들어 떨어주다가 다리를 박차고 일어나 앉습니다. 반가부자나 가부자 상태로 잠깐 앉아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가운데 머리를 텅 비우고 광명의 하늘을 보고 그 중심에 들어앉아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천지만물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펼치고 확인합니다. 세수하고 양치질하러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하면서 가고 세수하고 양치질하는 동작 하나하나를 구경하면서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상을 차리고 식사를 하고 청소를 하는 하나하나의 동작을 의식하면서 합니다. 육체노동을 할 때는 몸에게 맡기고 몸에 움직이는 모습을 구경하면서 합니다.
정신노동을 할 때는 중심으로 모아들여 모르는 자리로 돌아가 문제점으로 집중하면서 진행합니다. 자기가 말을 할 때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합니다. 남의 말을 들을 때는 자기의 주견을 비우고 듣되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고 알아차리면서 듣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마다 수시로 자기의 기색을 알아차려 어두워지거나 움츠러들거나 굳어지는 기미가 보이면 심장의 박동을 느끼면서 빛이 있으라 열기를 뿜어라 하고 옵션을 걸어 밝아지고 펴지고 부드러운 표정을 유지합니다. 거리를 걸어갈 때에는 자기의 자세나 발걸음을 의식하는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자동차, 건물이나 가로수나 간판 등 보이는 풍경을 자연스럽게 구경하면서 걷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는 호흡을 멈추어 머리를 텅 비운 가운데 심장박동을 느끼고 단전호흡을 느끼다가 보면 심장박동과 호흡이 완만해질 때까지 바라보면서 잠에 듭니다. 봄 97 단전의 주체성. 단전의 자리를 잡기 이전에는 호흡이 자연의 소관이었지만 단전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호흡에 주체성이 생겨 숨을 들이쉬고 내뿜는 것이 나의 소관이 됩니다. 단전의 자리를 잡기 이전에는 자연히 숨을 들이키는 양의 기운과 자연히 숨을 내쉬는 음의 기운이 자연한테 달렸지만 단전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내한테 있어 숨을 들이쉬는 양의 기운도 내 마음대로이고 숨을 내뱉는 음의 기운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단전의 자리를 잡기 이전에는 자연히 숨을 쉬지만 단전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내가 숨을 쉽니다. 단전의 자리를 잡기 이전에는 자연이 주체이지만 단전의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내가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기분이 나쁘면 주체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능가하여 사람의 힘이 자연의 힘을 부리고 씁니다. 그래서 단전의 주함이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원점입니다. 단전이란 양기운을 음기운이 이긴 원점입니다. 단전이란 양기운과 음기운이 중심을 잡아 양기운과 음기운이 균형을 잡은 자리입니다. 단전이란 숨을 멈춘 자리로서 음기운과 양기운이 중심을 잡은 자리입니다. 단전에서는 자연이 음기운을 부렸으면 내가 양기운을 부렸어서 컨디션을 자유자재하게 만듭니다. 단전은 자연의 양기운과 음기운을 지배하는 기운의 원천으로서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쓰는 주체성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자연이 주인이 됩니다. 봄 98 집중력. 공부 잘하고 일 잘하려면 집중력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이 있는 사람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어야 공부나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원심력을 구심력이 이겨야 집중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아가는 원심력을 안으로 집중시키는 구심력으로 제압하여 중심을 잡아 원심력, 생각과 구심력, 감각을 자유자재로 부리고 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도나 하나의 이치로 돌아갑니다. 수행의 핵심은 집중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마음과 몸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있어야 중심을 잡아 번뇌망상을 다스리고 창조력을 발휘하여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책을 읽었고 오늘은 광복절 천년 동굴에
빛이 회복된 날, 어둠의 삶에서 빛을 찾은 날, 광복절 새벽에 책 읽기, 정신의 개벽을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아침 점호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빛을 회복한 날이네.